우리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주 안에 기쁨과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그 기쁨과 소망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주제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와 떨어져 홀로 기도하는데 그는 자신이 저 세리와 같이 남의 것을 빼앗지 않고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간음도 하지 않고 오히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모든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떨어져 한쪽 구석에 있었던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나온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스스로 의롭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저 역시 이 본문을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그 죄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을 저지르는 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죄가 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저지르고 간음하는 죄와 같은 것일까? 사람인이라는 채용 공고 포털 사이트에서 2019년 3월에 직장인 379명을 대상으로 일과 사람 중 사람들이 퇴사를 결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으니 무려 10명 중 8명이 일은 힘든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사람이 어려워서 회사를 떠난다고 답변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가장 힘든 것이 인간관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가 그렇습니다. 청년, 청소년도 요새 힘들어하는 게 인간관계를 쌓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대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인데 홀로 살아갈 수 없고 인간관계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인간인데 이 소중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고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인간관계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많은 원인이 있겠지만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은 인간관계를 지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다른 사람에 대해 뒷담화를 하는 것이고 또한 다른 사람의 뒷담화하는 것에 동참을 강요하는 사람들로 인해 그들로 인해 인간관계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은 이야기합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공통되게 호기심을 가지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서로 서먹했던 인간관계가 쉽게 맺어지는데 여기에서 누군가는 어떤 공통된 인물의 부정적인 이야기, 뒷담화로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남을 뒷담화하는 것에 대해 흥미롭게 그리고 호기심 있게 듣게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사람들의 뒷담화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듣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고 합니다. 왜 이 사람은 자꾸 남의 욕을 하지? 혹시 내 욕도 다른 사람에게 하고 다니는 것은 아닐까? 하며 말입니다. 뒷담화도 그렇게 자주 듣다 보면 말하는 사람보다 말 듣는 사람을 쉽게 지치게 하고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뒷담화를 하는 것일까요? 김경일 교수님은 다른 사람을 쉽게
비난하는 이들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 모두가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해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일상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자신보다 부족하다고 느끼거나 불행한 사람을 찾음으로써 자기 우월성, 쉽게 말해 그래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나은 사람이야 생각하며 이 뒷담화를 통해서 행복과 만족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마음에 심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왜 이들은 불안하며 사는 것일까? 이들은 홀로 고립된 상태를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의 안정을 찾기 위해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남도 싫어할 수 있게 뒷담화하며 그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이 자기 고립에서 피한다는 것이에요. 거기에서 마음의 안정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뒷담화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행복과 만족을 얻기 위해, 자기를 높이기 위해 누군가를 뒷담화하기도 하고 또 뒷담화 듣는 사람도 이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하며 감정을 소비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공감보다는 분명한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이들을 동조하지 말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며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것이 인간관계를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만드는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리새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김경일 교수님이 지적한 대로 그는 자기 우월감에서 행복과 만족을 얻는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고 행하는 것에 분명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불행한 사람이에요.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신보다 더 죄인인 세리를 비난함으로써 자기보다 세리가 더 낫다고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세리의 뒷담화에 하나님이 동의하시면 자기가 세리보다 더 낫다는 그 생각, 그 자기 우월감이 들 것이고 이로 인해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분명 의롭지 못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서로의 관계를 지치게 하고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관계를 중시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 아들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의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행한 자, 부족하고 연약한 자, 세리와 같이 자신을 떠나 범죄하는 죄인과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욕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절대 뒷담화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품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한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으시고 먼저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참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인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인자하심을 뜻하는 헬라어 크레스토테토스는 어떤 뜻이냐면 원래가 선하심 혹은 너그러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해
선하시고 너그러우십니까? 로마서 2장 4절 말씀 집중해서 보니 우리와 같은 죄인 한 명을 회개시키고 회복시키기 위한 너그러움,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으셨다. 창세기에서 무엇이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또 그 빛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향해 가는 세상을 보시며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죄인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어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것도 우리가 의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건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을 위해 한 영혼이 회개하여서, 한 영혼이 변화되어서 죽음으로 생명하는 그 과정을 보시기 위해 하나님은 일체의 오래 참으심과 풍성함으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당하는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거나 비난하기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으로 먼저 용납하고 받아들인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을 채워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가장 낮으신 모습으로 죄인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용납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같은 성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은 선한 성품으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사람일지라도 우리도 같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예수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가장 나음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낮은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설사 그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욕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절 말씀이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마음으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습니까? 뭡니까? 그 이유는요, 2장 4절에 나온 것 같이 그가 회개하고 변화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도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받아들이려는 이유도 뭡니까? 선을 행하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 나를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사랑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섬기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 찔림이 오겠지요. 찔림이 오겠지요. 찔림이 오면 그가 스스로 반성하고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군대에 갔는데 유독 경상도에 있던 병장님이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 것이 이유도 없어요. 그냥 잠은 잔다고 뭐라 하고 일어나 있으면 일어나 있는다고 뭐라 하고 격려했더니 전라도 사람이 격려한다고 기분 나쁘다 격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격려 안 했더니 고참한테 격려 안 한다고 뭐라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의 사랑으로 동일하게 그 병장님을 섬겼어요. 제대 말년이 되었던 거예요. 같이 보초를 나갔는데 뒤에서 물어보는데 너 나 싫으냐? 그랬더니 대답을 했죠. 싫은 건 아니라고. 제가 형이 없어서 형이 있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서 참 좋았다고. 병장님 건강하십시오 했는데 한참 뒤에서 말이 없더니
이렇게 제 어깨를 이렇게 감싸주시더니 내가 미안했다고. 앞으로는 진짜 너의 형처럼 살겠다고. 제대할 때까지 이 병장님이 저를 많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 다음부터는 누가 괴롭히면 먼저 와가지고 막 대신 싸워주시고 지금도 연락하고 다녀요. 네, 지금도 연락하고 다닙니다. 네, 지금은 제가 목사고 그분은 성도예요. 네.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이 비난할 때 비난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판단할 때 판단으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판단대로 되어진 인생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사랑으로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두시면 그 사람은 언젠가 회개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참고 선을 행하면 그에게 영광과 존귀, 영생을 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참는 것은 무엇 때문에 참습니까? 선하신 하나님이 한 영혼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아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는 어디서 행복을 얻습니까?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을 비교하며 자신이 높아짐을 보고 자기 우월성으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반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합니까? 사람 앞에서 비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앞에 선 자, 주 앞에 선 자는 주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시편 16편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 왜 판단한다고요? 자기가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거 뭐 어디서 얻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여기서 얻는 거예요. 그 사람들 끝까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왜요?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얻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의 근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를 아는 자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강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으로. 혹 그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상처 주는 사람일지라도요, 더 사랑하게 돼요. 그게 진짜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는 낮아짐에서 기뻐해요. 그는 비교가 아니라 그는 자신을 점검하면서 기뻐할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 인물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사울과 다윗이 있잖아요. 그죠?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꼭 비교해요. 그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 때문에 스트레스를 확 받았어요. 그래서 다윗을 판단하고 뒷담화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윗을 무너지게 해요. 거기서 얻는 건 뭐예요? 자기 우월감. 그래, 나는 다윗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다윗보다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행복했습니까? 그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그렇게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 손가락질하던 사울이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만족하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우울해하며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그 끝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립되었잖아요. 완전히 고립된 상태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어요. 이게 사울의 결말,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이유 없이 자기를 판단하고 이유 없이 손가락질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같이 비난하거나 같이 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울을 왕으로 섬겼잖아요. 그죠? 당신은 끝까지 나의 왕이시라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가 사람 앞에 선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서 끝까지 자신이 죄인임을,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라고, 저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지요. 사울이 저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동굴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다윗은 어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항상 만족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가 주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비교하는 삶, 그래서 우월성을 가지고 그 기쁨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주 안의 기쁨, 낮아졌어요. 끊임없이 낮았어요. 저는 못한 사람, 하나님 사울 왕이 말한 것처럼 저는 못한, 이제 인정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세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는 하늘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제 죄를 사하시고 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 함께 하셔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편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죠? 낮아짐으로써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의 감사를 체험하고 그 안에서 기쁨과 행복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보면은요, 궁궐에 있을 때나 광야에 있을 때나 동굴에 있을 때나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왜요? 그가 주 안에 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않고 끝까지 그 사람을 섬기며 믿어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다른 사람의 행복과 비교함이 있지 않습니다. 주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앞에 서서 판단하고 비교하지 말고 주 앞에 서십시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함으로써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려는 마음 내려놓고 세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의롭게 하시고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만일 주 안에서 그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고 계시다면 주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선한 마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이일지라도 나를 미워하고 비방하는 이일지라도 같이 판단하거나 비방하지 말고 겸손히 상대방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인자하신 마음으로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써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비방하는 것을 남을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뒷담화하는 것을 동조하지 마십시오. 이게 동조하는 사람에게도 죄가 있어요. 오늘 8절의 말씀 함께 볼까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뒷담화하며 남을 평가하는 자들이나 또 그것을 듣고 동조하여 당을 지어서 함께 비난하는 자들이나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선하신 마음을 보이지 않고 뭘 보이신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그에게 보이실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울과 사울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멸망당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행복,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 행복을 찾으려는 그 자기 우월감에서 벗어나 주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더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허락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판단함으로 얻는 자기 우월감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 있는 나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아는 자로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 우월감에서 비롯된 판단과 비방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회개로부터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비교하고 평가함으로 스스로를 높이려는 유혹을 내려놓고 우리는 온전히 주 앞에 서서 내 연약함을 인자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충만함과 기쁨, 영원한 즐거움 그리고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기쁨과 생명을 경험한 자라면 주님과 갚은 성품으로 높아지기보다 낮아져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섬김으로 죄인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온전해지고 나를 통해서 악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선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래 참음이 그렇게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래 참음으로 우리가 회개한 것처럼 우리가 오래 참으면요 상대방도 그렇게 회개하고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해내 온전히 세워감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얻는 전주 신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자하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방했던 교만한 마음 내려놓고 주 앞에 겸손히 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자기 우월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낮아지고 섬기는 삶을 통해 내 주변의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그리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축복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한 영혼을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복음의 도구, 다시 한번 살려낼 수 있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